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하나님의 뜻과 선입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에 참 어려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나를 하나님한 하나님의 뜻,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면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생각나면 결론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우리가 기도 제목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3차 여행 가운데서 여정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근데 오늘 이 출발하는 점이 뭐냐면은 배가 고린도에서 이 소아시아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의 밀레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제 배가 이제 그렇게 오니까 밀레드에서 있다가 가까운 데 있는 에베소 장로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가는 여정에 보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이미 이전에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앞에 3장에 보면은 앞에 21장 2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 결박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아는 거죠.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같이 있는 그 일행들도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이 앞에 24절을 보면은 내가 죽더라도 그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그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다. 이런 단단한 각오 속에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바울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을 간다 하는 것이 바울의 그 마음의 자세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그 이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면 루터가 그랬어요. 종교개혁 당시에 카톨릭의 반기를 드니까 결국은 카톨릭에서 루터를 소환해요. 그리고 보름수 종교회의에 소환을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가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 전에 얀 후스도 생명을 보장한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화형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루터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거 가지 마라. 그런데 그때 이 루터가 편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거기 가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간다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죽음이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하는 것이 루터의 그 각오였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면은 내가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그를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루터와 같이 그 길이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그 예수도가 말한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자세가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그 각오를 하고 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고난과 시련과 아픔일지라도 그래도 나는 간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바울이 좀 그런 마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은 바울이 지금 이 출발점이 여기서는 그 밀레도에서요. 밀레도. 옛날에 제가 여러분 그 보관하고 있는 건 모르는데 지도를 줬는데 그 지도 있는 거 보세요. 지도에 심점이도 막 그 밑에다가 지도 놔둘 거예요. 자, 지도에 그 보면은 뭐 두 개 줬는데 아무거나 하나 작은 거 가지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작은 거 반씩 나눠진 가지고. 지금 오늘 그 여정이 보니까 그 밀레도라고 나오죠. 지금 오늘 21장 출발점은 밀레도예요. 밀레도에서 지금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고스로 갔다고 나오죠.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렀다. 거기 앞에 보면 배를 타고 우리가 지금 바울이 가는 여정을 보면은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로도에 이르고 그 다음에 바다라로 가서 그랬죠. 구국에 바다라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브로를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키프로스 섬이 구브로 섬이에요. 그것을 왼편에 두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두로로 갔다고 그랬어요. 두로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두로 지방이 베니게 지방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거기가 페니키아 왕국이 있었는데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방 더 넓은 지역을 수리아라고 그럽니다. 수리아 지방. 그러니까 베니게 쪽에 있는 두로에 이른 거예요. 여기 두로에서 지금 3절에 보니까 배가 거기에 상륙해서 짐을 내린 겁니다. 바울은 자기 배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화물선에서 거기에 얻어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짐을 거기서 내리면은 다시 짐 내리고 다시 싣고 하면서 그 출발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가 여기 보면은 두로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때 제자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거기서 1회 7일 동안 머무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 바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참 의아한 것이 있어요. 지금 이전에 바울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간다 하는 것이 바울의 각오고 자세였어요. 근데 이거 두로에 가니까 두로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나와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성령이 한때는 그러면 바울에게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루살렘에 가라 하는 것이고 여기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해서 제자들에게는 바울더러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냐. 거기에 우리가 보면 의아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된다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사람이 해석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짐작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하고 짐작하는 거예요. 그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그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하는 것도 보니까 원래 성령을 통해서 주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볼 때는 거기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의견을 거기다 붙인 겁니다. 가지 마라. 가지 말라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에 여기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생각이 들어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 된다 보면 다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헷갈릴 때가 많은 겁니다. 그 맞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을 보니까 결국은 여러 날 거기서 지낸 후에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 들어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바울을 전송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바닷가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자기들에게 가르쳤던 위대한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데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바울들은 거기가 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확신이 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의 의지를 꺾지 못하죠. 그래서 6절을 보니까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바울은 배에 올라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향해서 가는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드로에서 배 타고 보니까 지도에 보면은 밑에 돌레마이가 나오죠.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돌레마이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가이사라로 갔더라. 가이사라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갔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게 쉽게 재밌게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 가는 그 바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무슨 목표를 쓰면 바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배가 있으면은 그가 배가 짐을 내리고 싣고 그러면은 그게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고 또 거기서 다시 또 출발하는데 그게 가면은 또 하루 가다가 보니까 돌레마에서 또 하루를 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거기서 어떻습니까?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가이사라 쪽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는 고난고 두려움도 모든 것을 이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간다 할 때는 어떤 시련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능히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다가 돌레마에서 하루를 머무르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가이사라로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에 이르렀는데 가이사라에 보니까 그가 누가 있었냐면은 빌립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빌립이 7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거기서 자기 딸이 넷이 거기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 보면 제일 먼저 어디서 나옵니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능력도 나타나고. 그럴 때에 성령께서 빌립대로 뭐라고 그래요?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서 빌립은 거기에 순교하고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에티오피아 넷이 한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그 후로는 갑자기 빌립이 어디로 갔는지 없지 호련히 사라졌어요. 근데 오늘 가서 보니까 빌립이 여기 가이사라에 와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네 딸은 성령을 받아서 예언까지 할 정도로 아주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의 집에 와서 그러고 머물고 있을 때에 거기 누가 오냐 하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 빌립 집에 머문 거예요. 빌립이 집에 머물면서 그가 또 예언을 합니다.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옛날 사람들 그 통으로 된 옷을 입었으니까 거기 띠를 이렇게 묶었죠. 그리고 그 띠를 갖고 자기 수족을 손발을 이렇게 묶으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띠의 임자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포박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힐 것이다. 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가보 예언을 가만히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결박을 해서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자기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다 이야기했죠. 성령께서 이렇게 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해석을 붙여서 가지 말라 하는 것인데 아가보는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여기까지인 거예요. 거기에 결박을 당할 것이다 하는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아가보가 하니까 다른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자기의 의견이에요. 자기의 선입견 속에서 들어가면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바울같이 위대한 선생이 자기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복음의 사역을 엄청 했는데 또 제자들은 바울을 의지하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만약에 거기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든지 이방인을 넘겨진다든지 죽음을 당하면 자기들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자기들 생각할 때 하나님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일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 가지 마라. 거기에 자기들의 그 생각이 자기 선입까지 들어가서 자기 판단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에 항상 두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두 가지를. 성령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구별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 성령의 뜻에서 내가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정확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하냐.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것이 대부분 신앙생활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해석해서 내 주관적으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고난을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그 길 가야 돼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을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고난을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의 길에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은 내가 다른 길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내가 살아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거기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거기에 심지어 나를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게 바울의 자세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그 아가보가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바울이 가면은 그가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방인 손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3절을 보니까 그들이 울면서 바울을 잡아놓고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들은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바울이 당하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에서 가지 말라고 애절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의도로 했어요? 좋은 의도로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한 의도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좋은 의도로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을 거스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바울의 그 굳은 의지를 꺾지 못하고 14절을 보면은 주의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갔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이 있다. 그래서 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쉽게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 안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바울이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고난이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대부분 많은 경우에. 대부분 보면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건 뭡니까?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이 어려움이고 죽음의 길이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단정하면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거든. 그들이 좋은 의도로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은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우리가 듣는 이야기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복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원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향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렇게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때에 대부분 보면은요, 우리가 일상생활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고민거리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는 젊은 청년 남녀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면은 한 사람만 나타나면 다행이 되는데 꼭 두 사람이 나타나요. 마음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럴 때는 좀 더 못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좀 힘들게 한다면 선택하는 것이 거의 대체적으로 거의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을 선택할 때도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손해볼 것 같다. 그거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해요.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는 항상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가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주변을 같이 볼 때 자기들 볼 때는 바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아니 고생하면 안 되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또 어디가 있냐면은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럼 너는 나를 누구나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히려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지금 따라가서 자기가 힘알고 있던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한때는 그 전에는 바로 방금 전에는 베드로를 칭찬했는데 이제는 베드로보다 뭐라고 그러니까 사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하는데 그것이 사단의 일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예루살렘에 가는데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다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바울이 가는 것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그 사람들도 기도하고 그 사람들도 좋은 의도를 갖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잘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를 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에도 그런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몇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첫 번째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항상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놓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뭐냐면은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자기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안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내 것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들린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할 때에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안 당하고 이 길이 아니고 다른 길도 있으니까 그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뜻이 뭐입니까?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완전히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 맡기니까 아버지의 뜻은 네가 십자가를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이 고난의 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안 가고 싶잖아요. 아니,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다 보면 편안하게 살고 싶지.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마음을 먹을 때는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마음에 내려놓고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내 욕심이 있고 내 생각이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다면은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으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으로 삽니까? 자기중심으로 판단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요?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이미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우리가 주변에서 조언을 많이 해요. 주변을 많이.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하고 같이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너무 독선적이다고 자기 심중부터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 그런 욕을 얻어먹거든요. 그럼 다른 한편은 사람들을 존중하면 어떠냐?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가려고 그러면은 우유부단하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인간적인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사람의 의견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이 자꾸 흔들리거든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스스로 이것저것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걸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께는 집중할 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에는 바울과 같이 그 길에 내가 죽음의 길을 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루트와 같이 심지어는 죽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확신하고 간다. 이런 자기 목숨까지 내려놓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보입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는 어떻게 됐냐? 그냥 하나 선택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은 길을 했을지를 모르지만은 내가 지금 모르겠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고 갈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나의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뒤에 결과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이 결단만 있으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뒤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체로 보면은 이 빌립을 봅시다. 우리가 빌립을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도해가지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막 기적도 일어나고.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여기서 사역을 해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너 여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광야로 가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갔더니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전도했는데 그 뒤에 일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 빌립이 전도한 그 에디오피아 넷이 간다게 한 사람 뒤에는 에디오피아 전체의 국가가 있다는 것을 빌립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네시를 전도해서 네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됐는데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있는 것이 에디오피아예요. 가장 고대적인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게 에디오피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생각할 때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모르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업적을 이룰 텐데, 이렇게 전도하면은 더 많은 전도를 할 수 있다. 아까 빌립보 본과 같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볼 때 결과가 많이 보인다고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한 100년 전에 이 저드슨이라는 버마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분은 미국에서 브라운 대학교 나가 명문대학교 나오는 아주 유능한 인재였는데 그 어떤 큰 교회에서 청빙을 했어요. 근데 그 청빙을 거부하고 어디로 갔냐면은 버마로 가는 겁니다. 버마에. 100년 전이니까 그 얼마나 낙후된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젊은 나이에 문둥병 걸려서 죽어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잖아요. 아니 이 큰 교회에서 그 청빙을 받아서 사역을 했으면은 더 많이 복음을 전했고 또 유능한 사람이니까 이 학문적으로도 많은 업적을 남겼을 텐데, 이름도 없는 저 산족이 살고 있는 이 카렌족 선도, 카렌족 몽족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 문둥병 걸려서 죽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오늘날 이 저드슨 선교사의 사역의 결과 카렌족 몽족이 다 기독교화되어 있어요. 그럼 100년 지난 지금 현실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일 때에 이렇게 큰 많은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하고 그 길로 가는 것이,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길, 손해난 길을 갔는데 거기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왔는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100년 후까지가 내다보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냐?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욕심을 다 내놓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